1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시간 우리의 부활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부활 생명을 나타내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문자로 나타난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 우리 속에 레마로 새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과 실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나눠드린 요한일서 이 1장부터 5장 사이에 첫 번째 이제 10항목 중에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한 이 일서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요한이라는 사람은 기둥 같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서기 67년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다음 언간 23, 4년이 지난, 그러니까 사실은 다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홀로 남은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의 편지를 통해서 그 시대의 가장 사탄의 역사가 영지주의라는 이단 교리를 통해서 교회에 막 몰려들어오고 있을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려고 할 때에 이 편지를 통해서 생명의 실제와 사랑의 능력을 이 땅에 그 당시 시대에도 물론 변화를 주고 또 우리에게도 이 교훈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 가운데서 4절 보면요,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하는 이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충만하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 속에서 이 기쁨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속에서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그게 이제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잊어버렸던 왕을 다시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일날을 보내고 월요일부터 내 삶 속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든 아침 식사를 하든 출근을 하든 사람들을 만나든 일을 맡아서 누구하고 거래를 하든 누구와의 관계에서 금전거래가 있든 간에 그 속에 주님의 임재와 통치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원칙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요한일서 1장 1절에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고 2절에는 그 생명이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2절 하반절에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한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 생명에 대한 신비를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많은 시간 동안 기도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신비에 대한 얘기를 제 마음속에서 하게 된 것은요, 생명은 세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육신적 생명, 다시 말하면 육체적 생명. 두 번째는 혼생명. 세 번째는 영적 생명. 이 영적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요 생명이니라고 하신 요 생명이 영적 생명을 주님이 갖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셨을 때에 그가 생명을 가지고 오셨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 속에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적 생명이, 이 영적 생명이 성경에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이 생명을 제오라는 거예요. 제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제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는 생명을 나타내신 모든 실제 속에는 이 제오라고 하는 당신의 영적 생명이 있고, 혼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 혼 생명. 그 다음에 이 육체적 생명은요, 육체적 생명은 비오스, 죄송합니다. 비오스. 이게 이제 무슨 생명이냐면요, 우리들의 몸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인간에게는 육신이 있고, 또 혼이 있고, 또 영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신과 혼을 갖고 태어났지만은 이 영적 생명이 거주할 주님의 성령의 생명, 제오의 생명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영은 아담 안에서 죽어 있습니다. 아담은 죽은 생명을 탄생시킨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체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내적 생명, 이걸 일컬어 속생명이라고 표현한 분들도 있습니다. 속생명. 그런데 혼생명을 갖고 육체하고 쏙삭쏙삭 해가지고 세상을 꾸려나가는 것이 세상의 모든 70억 인구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 살리셨도다. 그게 이제 영을 살려냈다는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생명이 제오입니다. 제오. 하나님의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 거듭난 생명, 이 생명이 나타날 때 그동안에 혼하고 육하고 혼이 모든 주장을 하던 세상을 살다가 갑자기 영이 나타나가지고 혼을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혼은 네가 뭐야, 내가 주인인데 너 좀 가만히 있어 하고 혼이 막 발광을 하고 혼이 발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갈등입니다. 내 마음대로 왜 내 마음대로 하는가?
말로는 주여 불러놓고는 주님하고는 의논도 안 하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사는 생활이 혼의 발광이요, 혼의 착각이요, 혼의 월권행위요, 혼의 못된 버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 때문에 너무너무 나쁜 길로 가기 때문에 이 혼이 저지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혼의 이 모습을 잠깐 동안 마가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입니다. 34절.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기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 여러 사람들로부터 방송을 통해서 설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는 다르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너무너무 위대한 십자가고,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은,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괴로움과 삶의 모든 지침과 스트레스와 모든 어려움을 짊어지고 우리는 가는 거다. 그래서 인간의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가 다르다고 말함으로써 주님 십자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내 십자가를 내가 따로 지고 가는 것으로 아는 많은 착각된 사람이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님의 십자가 안에 우리를 포함시킴으로써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십자가의 신비가 우리 혼에 나타나야 그다음 혼이 부인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자기가 끝나는 거예요. 나 혼자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지금 끙끙거리는 거, 예? 그거 여러분 신앙생활 아닙니다. 아멘. 끙끙거리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아멘. 보세요. 35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되, 이 자기 생명이라는 말의 용어가 푸시케입니다. 그게 혼이에요. 혼. 네?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혼을 잃어버리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부인당하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갔을 땐 부인당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부인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이 복음의 양면성, 복음이라는 건 죄 사함만 복음이 아닙니다. 아멘. 복음은 죄를 영원히 씻는 것만 갖고는 복음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존재가 끝나는, 십자가의 능력의 한 부분에서는 피 흘림이 있고 나를 씻어주는 죄 사함이 있지만, 뒷면에는 나의 모든 존재, 이 덩어리, 말썽꾸러기, 이 문제, 이 투성이, 이 가장 골치 아픈 이 아주 악성 문제가 있는 혼을 처리해주는, 자아를 정리해주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저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하고 나하고 합작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죽어서 완전히 끝나고 주님이 독점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독점하는 거예요. 나하고 둘이 함께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해서 주님 51대 나 49로 하겠습니다. 이런 건방진 투자. 아니, 주님 99하고 나 1 하겠습니다. 주님 그래도 합작하셔야죠. 일이 붙어도 주님은 노, 불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합작이 아닙니다. 내가 끝나야 주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으려 한다는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혼입니다. 푸시케. 그 생명을 잃으려 한다는 말은 십자가로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3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게 푸시케예요. 혼을 잃으면. 그게 뭐예요? 사실은 영에 속한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혼의 주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 혼이 왕노릇하는 생활입니다. 아멘. 혼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하루를 많이
더듬어 보세요. 어제 하루만.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질 때까지 누가 나를 지배했느냐? 누구의 통제 안에 있었느냐? 누구하고 의논해서 살았느냐? 네 맘대로 했느냐? 주님의 인도를 따랐느냐? 주님과 함께 걸어갔느냐? 주님의 이끄심 안에 있었느냐? 주님의 완전하신 지배 안에서 살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혼이 영에 완전히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호의 생명에 완전히 붙잡혀야 주님이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자기 혼이라는 것은요, 자기 존재를 설명하기 때문에 자기가 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영으로 대치되지 않은 한은 그 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을 잃어버릴 가치가, 지금 제가 읽었던 생명, 35절에 자기 생명, 35절에 자기 생명, 36절에 혼, 37절에 혼 하는 말은 개역 성경에는 목숨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숨. 전부 다. 네. 사실은 혼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 두 번째 이 푸시케가 성령에 장악되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가 우리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체제는 육신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혼 세계가 두 번째고 영은 생각도 않고 삽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육신 우선주의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는 영의 생각은 전혀 못하고 살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세 번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한 영적 생명이 활성화되고 영적 생명이 불타오르면 영의 생명의 볼륨이 커져가지고 혼을 장악하고 육신을 장악함으로써 3번이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이 2번이 되고 1번이 3번이 돼가지고 이렇게 반대의 현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육신은요, 다고다고 하던 육신이요, 영에 딱 붙잡히면요, 그냥 순종하게 돼 있어. 따라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영적 이 생명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절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찾았습니까?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 아까 말한 대로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제호가 아니고 조회. 영원한 생명은 가장 속생명이신 하늘에 속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속생명이 조회입니다. 조회. 이 영원한 생명.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영원한 생명과 영존하는 생명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생명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조회지만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은 eternal life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것이 everlasting life가 되어 있는데요. 이 영원한 생명과 영존하는 생명의
생명의 다른 점은, 똑같은 말이면서도 다른 점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깊은 깊이의 생명을 말하고, 이 생명은 질적인 생명을 말하고, 영원한 생명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성을 설명하는 양적인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수직적 생명을 질적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이거는 항상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자, 여기 이제 현재성을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라는 말은 시대가 현재입니다. 네? 있나니라는 말은 현재입니다. 현재. 있을 것이니가 아닙니다.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마지막 날에 일으킨다는 말은, 마지막 날에 일으키는 것은, 자, 내적 생명의 순서가 있습니다. 영이 일어나는 경험, 여기 구원받 거듭나는 경험, 영이 일어나는 경험, 거듭나는 경험, 혼이 일어나는 경험, 혼이 다시 일어난다는 말은요, 혼이 영에 사로잡힘으로써 그 혼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이 정상화된 기능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는 혼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이 부활 능력을 힘입어 되는 것이고, 이 정상적인 영과 혼의 기능이 있던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 이 몸의 부활에 변화, 몸의 변화에 즉각 참여합니다. 근데 만약 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변화받지 않고 살던 몸은 변화를 즉각하지 않고 천년 동안 버림을 받습니다. 아멘. 얼마나 무서운.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능력은 천년이라는 시간을 보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 안에 들어가지 않고 버티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면 그는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고, 그만큼 이 몸의 변화에 대해서는 약속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요, 시간 속에서, 현재의 시간 속에서 출발해가지고 주님 만나는 자리까지 진행형이 이어진 현재 시간에서 끊어져 있다가 주님 갑자기 만날 때 살아나? 못 살아납니다. 절대로 못 살아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요 신비에 속한 겁니다. 이거를 망각하면 신앙생활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 갈등하고 막 번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욕이 튀어나오고 성질 나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자, 밑에 보십시오. 밑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맞죠?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뭐 한다고요? 아무것도 유익을 줄 수 없다. 육은요, 육은 만약 방치해두면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근데 성령이 주장하는 영과 거기에 순응하는 혼이 육을 지배하면요, 육은 고분고분 따라옵니다. 맨날 뭐 피곤하다, 쉬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놀러 가자, 이런 생각들이요 성령에 충만해지면요 그 생각이 싹 가셔버려요. 그래서 세상의 취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세상을 향한 밥맛이, 입맛이 떨어져 버려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을 향한 입맛이 떨어진다니까요. 잘 먹고 지내자, 좋은 자가용 타고 싶다, 좋은 집을 짓고 싶다, 뭐 어쩌고저쩌고 꿈꾸던 것이요 전부 육체의 요구잖아요. 세 가지 요구.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뭐예요? 육체의 정욕, 마지막에 인생의 자랑거리. 이 세 가지가 싹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68절 6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요, 주님과의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놀랄만한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너무 말씀하신 게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많이 물러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67절
12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갈 마음이 있느냐? 하니까 68절에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즉, 그냥 생명이 주님에게 있사온즉 하는데 그 생명이라는 말이 조회의 생명, 주께 있사오냐는 생명과 말씀이라는 말은 주님이 문자를 지니고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레마를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레마. 여기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조회의 생명을 말하고, 말씀이라는 말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레마. 네? 주님이 살아있는 말씀과 주님의 생존,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이 주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 떠나버려도 그 생명의 현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효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은 실제적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냐 그러면요, 아까 찬송가도 불렀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제가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디도서 1장.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당하기 2년 전에 쓴 편지인데요. 이 디도서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는 아주 깊은 목회 서신인데요.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바로 앞에. 네. 히브리서 바로 앞에 디도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바로 앞에. 디도 빌레몬 있죠?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믿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 안에 산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죠?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이 용어가요, 옛날 성경에는 경건이라서 경건. 영인다. 네? 사실은 하나님에게 속한 까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내적 이 조의 생명으로 머물러 가지고 이 속생명으로 주장자가 돼 가지고 왕권을 갖고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의 소위 말하는 중앙청이 이 영 안에 건설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2절 보세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요, 미래적인 훗날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 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을 대부분 옛날 성경에는 영생이라고 표현해서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누리는 축복, 그 말이죠. 대부분 다 요단강 건너가 영생을 누린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속에서 영생이 시작돼야 돼요. 영원한 생명. 보세요. 여기 2절.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사도인 바울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생명의 실제 안에서 사역을 맡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생명은, 이 조회의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드러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요, 상속까지 가면 상속. 영원한 생명은 상속까지 고리를 이어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넘겨보세요. 3장. 디도서 3장 3절부터입니다. 3장 3절부터. 우리도 한때는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구원 안 받은 사람 보고 한 말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불순종과 속임당함과 정욕에 끌려가고 쾌락의 종이 되고 악한 감정과 시기 가운데 살고 남들을 증오하고 미워도 하고, 이게요 혼의 요소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사라지느냐? 4절,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궁율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저 자신부터 제 이 질문을 포함해서 묻겠습니다.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거듭난 줄 알았습니다. 그럼 거듭난 내가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죠. 안 돼 있는 거예요. 성질도 남아있고 욕심도 남아있고 많은 교만도 남아있고 위선도 남아있고 짜증도 남아있고 많은 것이 내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걸 감추느라고요. 감추니까 뭐가 돼요? 위선자가 돼요. 위선자. 요 속에 있는 거를 숨기느라. 예를 들면요, 제일 감춰지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의 존재와 욕심과 성질이 가장 잘 나타나는 장소는 집안입니다. 집안. 집사람하고 제일 예민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96년도 여름 수양회를 마치고요, 권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수양회를 치웠습니다. 뭐 잠을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고 일주일 동안 지쳐 있다가요, 수양회 끝난 다음에 어디선가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집사람은 수양회 끝난 다음에 내가 안 나타나니까 다 가버리는 후에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잠이 깨가지고 해가 졌구나 싶어서 집사람 옆으로 와보니까 집사람이 이만큼 뿔이 나가지고, 한 수양이 끝나고 다들 돌아가는 당신 어디 있다 이제 왔어요 하는데 저를 반갑게 수고했다는 마음으로 받아주지 않고 늦게 간다는 이유 때문에 짜증스럽게 대하니까요, 제가 당신 나 몰라?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를 못 알아준단 말이야? 하고 둘이서 차에서 티격태격 하다가요, 너무 마음이 안 통하니까 당신 내려, 당신 차에서 내려, 뭐 같이 못 가겠어. 그래서 막 다퉜습니다. 자, 저는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저 마누라가 저 마지막에 나를 못 알아주고 저렇게 나를 꼭 사탄의 노릇하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다퉜는데, 그 다툼이 뭐예요? 제가 의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제 의에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성질을 내가지고, 당신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정말 내 아내야? 내 여자야? 당신 뭐 그래? 나를 몰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떠들었다가요, 그것이 얼마나 큰 미선이고 교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요,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 혼생명이 십자가에 처리된 후에 정확하게 2000년 7월달 어느 날 이 깨달은 것이 너무너무 말해주고 싶어가지고요, 집사람을 부산에 있는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었죠.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여관방 하나를 얻어서 9시간 동안 제가 잘못을 빌었습니다. 용서해.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 왜 못 알아듣냐?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혼이 죽은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영에 속한 것은 영으로만 받아들이는데 미련하게 보이고 그 수용이 안 되는가 봐요. 걱정이 더 많아졌어요. 왜? 더 용기 있게, 더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죽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요, 십자가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십자가에 들어가지 아니한 짝에게요, 자기 간증을 하면 하나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환영하지 않고, 오, 당신이 변했군요, 좋네요 하지 않고요, 소문을 냅니다. 우리 최영계 죽었대 하고 소문을 알립니다. 그 자기 죽은 거는 계산도 안 하고요, 상대방 죽은 것만 좋다 그러는데 그것은 기쁨이 아니고 비웃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참으로 이 변화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궁유를 힘입고
다시 태어남의 경험을 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죄 사함 받을 때 씻음을 받았다? 예, 죄 씻음 받은 것은요, 허물을 씻은 거지요. 존재를 씻은 거 아닙니다. 지은 죄를 씻은 거지, 지을 죄의 본부, 이 속에 들어있는 죄의 근원을 씻은 거 아닙니다. 혼을 씻어야 되는데 혼을 씻지 못하고 죄들만 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남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여가지고 거듭났다고. 어?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저도 같은 찬송가 불렀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맞습니까? 행실이 끊어졌습니까? 혹 술, 담배를 끊을 수는 있습니다. 혹시 동창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거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들어지면요, 끊었다는 친구들 다시 만나게 되고요, 다시 취미생활 돌아가고요, 다시 한 잔씩 또 하게 되고요, 다시 가서 심지어는 노름도 하는 거예요. 노름. 예? 시간을 또 보내기 위해서. 노름하는 거 알죠? 고스톱.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6절. 이 다시 태어남과 씻음과 혼을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가 오면요, 6절,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성령님의 충만이 경험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되면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생명의 소망이,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이 생명의 현재 진행형이, 이 생명의 조회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상속권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권됨을 감사하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단순하게 천년왕국에 간다는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그 천년왕국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상속자로서의 임무와 놀라운 신비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 상속자의 눈이 열렸을 때에 신앙생활이 뜨거워지고 신앙생활이 불붙게 되고 신앙생활이 매섭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보는 재미도 있고요. 형제들 만나는 기쁨도 있고요. 이게 속 생명이 불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회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시제는 현재로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지속성이 있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어지는데 대단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자, 그 생활 가운데 표본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무슨 표본이 있냐?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요, 내게 있던 권능과 어떤 새 힘이 솟구치는 게 아니고 나는 끝나버리고 조회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속생명이 강화되므로 이 보배가 내 안에 있구나 하고 주님이 보배로 인정되고 나는 질그릇이구나, 나는 그릇이구나, 주님의 신비한 보물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하고 이 보배가 보임으로써 그 보배 속에 권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 그 생명, 조회 속에, 그 조회 생명 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 힘이 어떤 거냐? 8절. 그 힘이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난처한 일을 당하나 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에게요, 괴로움과 절망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말로 다 못할 명예훼손과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고 버림당하고 왕사당하고 도둑놈 취급받고 그래도요, 하나도 마음속에 상관이 안 돼요. 난 내게 대한 어떤 평가가 들고 이상한 일을 했다, 여자관계가 복잡하다, 돈을 막 5억이나 갖고 갔다, 뭐 별별 온갖 소리가 다 들려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대로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미국 가가지고. 요 얘기는 사실은 무덤까지 갖고 와야 될 얘기인데 서영재가 왜 모임을 나갔냐면 예정관계 때문에 나갔대요. 미국 가서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듣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누가 그러느냐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을 따져야 마땅한데 옛날 같으면 저는 A형입니다. A형. 잠을 못 잡니다. 제가 나쁜 얘기 들으면요. 전화 기어이 해가지고 근거가 있냐? 누가 그러더냐? 역학 원칙을 대라. 분명히 할 사람인데요. 그 얘기 듣고도요. 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는데 아니 그 사람 또 전화가 또 왔네. 미운 사람이. 내 나쁜 얘기를 옮긴 사람이. 형제님 이완섭 형제님하고 이영성 형제님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형제님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제가요 안내하고 싶어요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야 이 나쁜 놈아 니 나한테 대해서 나쁜 말 많이 했지 그 무슨 낯짝으로 또 나를 부르냐 그거나 해명해라 그럴 만한데요. 형제님 고맙습니다. 갈게요. 그리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딱 첫 시간 만나보니까 3박자 신앙 5박자 신앙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축복하노라. 이게 이제 3박자 신앙이 여의도 복음 순복음교회 신앙입니다. 영혼도 잘되고 그 다음에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몸도 건강하고 이게 다가 맞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취향이 좋은 게 뭐냐면 세상에서도 잘 살고 또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살 때는 건강에 살다가 매 주일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마지막 기도가 뭔 기도냐면 신유의 기도입니다. 아픈데 손 얹을 사람이 전부 다 머리에 얹건 뭐 가슴에 얹건 허벅지에 얹건 손을 얹고 때로는 눈에다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이 중계방송 해요. 그럼 끝나고 나면은 좋아진 사람 흔들어가면 막 일어나가지고 좋아졌다고 막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건강해야만 주님이 함께 한다면 사도 바울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건강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이 없는 것이 성령 안에서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자 8절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10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요 주님의 죽으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죽으심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요 그 죽으심 안으로 들어만 가면 그 다음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이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몸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조회의 생명이에요. 예?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존하는 생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비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보고 이 생명을 만지고 이 생명을 목격한 요한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부활 생명입니다. 아 요한은 좋겠다. 예수님 살아 생전에 옆에서 같이 지내고 기대해서 떡도 먹고 요 주님 누구가 주님을 팔자입니까? 다 물어도 보고 주님과 함께 지내던 참 요한 부럽다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요한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를 만져볼 수 있고 목격할 수 있고 직접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보세요. 11절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명확한 얘기입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현재형이죠. 살아있는 우리에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으로 인한 죽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예? 나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요. 그 넘기는 건 주님이 권리를 준 거예요. 넘겨라. 나한테 넘겨. 나한테 다 맡겨. 그 넘기면 주님이 책임을 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넘기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주님이 딱 잡아가지고 나를 당신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아멘. 네? 나 자신을 넘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에 나타나요? 이 죽은 육체가 아니고 죽을 육체. 이 죽어야 마땅한 육체지만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속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형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생활에 대한 이 신비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거룩한 생명과의 함수관계가 풀리기 위해서 가장 열렬하게 가장 명확하게 열려있는 마태복음 1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어떤 면에서 여기에서 열쇠가 다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 이 말씀은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선한 일하고 관계 있습니까? 네? 아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예수님 찢기신 그 상처 속에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에 보면요 생명나무, 생명의 물, 생명의 빵, 생명의 강가, 그 전부가 다 조회의 생명, 주님의 부활 생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생하니라. 나는 생명의 물이니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나무니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라는 생명이 붙은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살아있는 하늘에 속한 생명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빵으로, 물로, 나무로, 열매로, 또 성령으로 성령의 법이 하는 그 생명도 조회의 생명입니다. 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전적으로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제 이 친구는 뭣도 모르고 와가지고 주여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좀 건방진 태도로 저 앞에 나타난 겁니다.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가 못할 문제를 제시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자 17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영원한 생명 이 조회의 생명에 들어가려면 명령들을 지켜라. 이 명령들을 지켜라는 말이요 굉장히 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 중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명령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나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나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의 미움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니까요 구약의 성경의 명령은 행동 안 하면 됐지만요 신약의 주님의 명령은 마음에 품어도 너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마음에 미워하고 욕하고 바보 멍텅구리 같은 놈하고 상대방을 무시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의 명령은 십계명은 하면은 벌을 받았지만은 신약의 성경은 안 해도 그런 행동을 안 해도 속에 품고 있는 감정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꼼짝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신약의 성경엔 들어와가지고 마태복음 읽다가요 네 형제가 어떻게 하면 또 네에게 꾸고자 하면 빌려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지를 가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고 속옷을 달으면 겉옷까지 내주고 그죠?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여 나는 할 수 없나이다. 그걸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데 대부분 다 해보자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충성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봉사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전도하고, 구원받았으니까 교제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성경 보고, 구원받았으니까 연보도 잘 내고,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행위가, 내게서 나온 행위는 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 행위가 끝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18절. 그가 주님께 묻기를 어느 명령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일부를 딱 제시하니까요. 그 다음 19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니라 하는 구약의 명령을 딱 제시하니까요. 아, 그건요, 제가 어릴 때부터요, 참 지켰거든요. 제가요, 참 열심히 했어요. 부족한 것이 뭔가요? 이 사람은 지금 20절. 부족한 사람입니까? 충만한 사람입니까? 계명 앞에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켰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뭡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지요? 그 이 사람은요, 주님이 보실 때에 아예 근본이 안 된 사람이 아니라요,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려는 강한 의욕이 있는 사람한테 주님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요, 10계명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복 안 하니까 그의 약점 중에 가장 혼이 집착하고 있는 물질 문제를 포착하시단 말이에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 냅니다. 자, 21절. 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완전하게 되거든. 네? 네가 완전하게 되거든.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에 이 얘기 가운데요, 주님을 따르는데 죄사함 받은 걸로는 주님 따르는 게 못 되기 때문에요, 나를 따르라는 말에 대한 조건부가 있는데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성경 10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주님께서요, 그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길로 가서 네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내가 부족한 것이 뭡니까? 라는 말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부족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부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뭔가 더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 네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요, 이 사람 돈이 많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2절 뭐라 그랬어요?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니라.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람의 구원 문제는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찌 된 거야?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걸 가지고 구원 안 받은 걸로 딱 간주해버리는 일이 대부분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맞죠? 네.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사랑받고 10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네 재물을 처리하라는 말씀을 딱 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 이 젊은이가 가버렸습니다. 자기 집으로 슬퍼하며 근심하면서 가버렸습니다. 그죠? 다시 마태복음 19장.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리와 하늘 왕국과의 함수 관계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와 함수 관계가 무엇이냐? 19장 23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과의 차이점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상속 언약의 분기시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통치 영역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통치 영역을 말하고 하늘 왕국은 이 속에 이루어져 가지고 천일왕국에 들어감으로써 그 지상에 이루어질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땅에 이루어지는 기간이 하늘왕국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주님 오심으로써 하늘왕국이 열리고 그 하늘왕국이 천일왕국으로서 우리의 분기시되고 상속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물질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늘왕국에 못 갑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4절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하늘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의 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왕국이라 그러면 서울은 하늘왕국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은 우주적인 실체를 말하고 하나님의 왕국은 한 시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왕국이 임하는 것과 자, 마태복음 5장에 영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뭐가 돼요? 하늘 왕국이 저희 것이죠. 천국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예?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살아있을 때 내 안에 와야 됩니다. 그죠?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이게 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나를 위하여 고통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 왕국이 저희 것이며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제자들이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25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아, 그렇게 구원이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럼 돈 있다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대답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대답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 앞에 엎드려야 주님이 가능이 나타나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주님 가능은 물러가 버립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그 십계명 앞에서나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산상보훈 앞에서나 내가 내 자신을 처리할 수가 없어. 나는 나를 정리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물질을 놓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증오심과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입혀지는 겁니다. 예? 나는 할 수 없다는 자기 부인.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자기 부인이 선행돼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여 당신의 이름이 누구라고 하면 됩니까? 모세가 물을 때 나는 I am that I am. 네? 하나님이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의 이름은 내 이름은 I am이다. I am that I am. 이걸 번역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요 철학자도 못 알아듣는 소리입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나는 무엇이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이다. 나는 이다가 뭐냐면 이 속에다가 빛을 넣으면 빛이 되고 이 속에다가 진리를 넣으면 진리가 되고 이것을 생명이 되면 생명이고 나는 하나님은 나는 누구냐 하면은 생명이다. 나는 누구냐 하면 빛이다. 나는 누구냐 하면 진리다. 나는 누구냐 하면은 모든 것이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네. 나 그분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이 완전함에 부족함이 없는 것. 우리는 누굽니까? I am 나. 나는 아니에요.
나는 빛도 아니고, 나는 진리도 아니고, 나는 생명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그 앞에서 나는 아닙니다라는 말을 그분이 듣고 싶어 하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러니까 주님. 그래, 제일 어려운 문제, 이 있는 걸 다 버리고 날 따라와라 하니까, 아이고, 참 어렵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못합니다가 아니고, 아이고, 한번 해볼라 했더니, 힘드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요, 왕국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뭔 말인지 아세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 계산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주장 때문에. 예수님 참 그건 어렵네요.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참 주님 어려운 문제를 내시네. 그렇게 해서 주님과의 연합을 마다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눈을 뜰 때에 이다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나는 철저히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므로써 십자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27절. 그때 또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참 베드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하면서 순간순간 나타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타난 사람 얘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주님,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28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왕권을 준단 말입니다. 네? 그 다음 29절 또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여러분 뭘 버려야 됩니까? 네?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책임하고 완전히 인간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 맞죠? 뭐 언제 그렇게 돼요? 아니요. 죽으면. 제가 죽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 안 하고 자식 걱정 안 하고 땅 걱정 부동산 걱정 뭐 집 걱정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붙잡고 있던 부모, 내가 붙잡고 있던 자식, 내가 붙잡고 있던 재산, 내가 붙잡고 있던 걱정,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안에 딱 들어가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뭘 벗었네? 내 점을 벗었네. 부모고 자식이고 주여 당신 주장하소서. 나는 그동안 내 집안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친구라 생각하고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끌고 왔는데요. 주여 주님이 주장자가 되시옵소서. 주님이 왕이 되시옵소서.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그게요 주님한테 인수인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혼하라. 자식을 버려라.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남편 버리고 뭐 부모도 버리고 부모는 저 멀리 양로원에 버리고 뭐 도망가 버리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버리는 것은 주님에게 와 위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책임 아니니까요. 주님만 부르면 돼요. 저는요 집 걱정 자녀 걱정 십자가 앞에 들어가는 후에는요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있단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 근데 우리는 막 급한데요. 주님은 참 느려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무지하게 급해요. 주님은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보십시오. 29절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뭘 받아요?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영원한 생명은 질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영존하는 생명이라는 말은 에버레스팅이라는 단어가요 영존한다는 말은
영원 불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영원히 초월한 모습을 말하고,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질적인 생명, 현재적인 생명,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 이 생명의 본질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를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정리 안 되면요, 하늘 왕국의 영원하는 생명과의 관계라든지 왕국의 통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저는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재료가 막 마음에 막 떠올라가지고 모아놨다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간략하게 한 페이지에다가 다 오늘 얘기를 적었습니다. 적으면, 주님,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요 어떻게 제가 표현할까요? 딴 거 다 놔두고 이 마태복음 19장 딱 읽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는 것이요 무책임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 묻기를 그렇게 어려웠는데 애들은 어떻게 가르쳤냐? 주님이 다 가르치셨어요. 주님이 학비 대주고, 주님이 돌봐주고, 주님이 이끌어준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확실히 봤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 또 나머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난처한 일을 당하든 고통을 받든 고난 속에 빠져서 불가마에 들어가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믿습니다. 왜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치하지 말고 싹 끄집어내서 뭐 날아가게 만들든지 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해야 될 텐데 왜 불 속에까지 따라 들어갑니까? 그것은 그에게 필요한 겁니다. 네?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야지 왜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주님이 사자 입을 봉하십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왜?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네, 우리는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괴로울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오나요? 주님 좀 미리 좀 막아주면 안 되나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은 나처럼 기도도 안 해도 잘만 풀리고 잘만 되는데 지금 나는 기도하고 주님 자녀라고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됩니까? 그것은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왜? 당신의 속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명의 출현이 될 수 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자, 그분을 아는 냄새라는 것은요, 생활 속에서 풍겨야 돼요? 혼자 방에서 풍겨야 돼요? 예, 물어봅시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두 분은 하나는 마르다고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다 붙는 사람도 있었고 주님의 발에다 붙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서요, 두 분이 머리에 붙는 한 여자가 있고 발에 붙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옥합이 깨지는 순간에 향냄새가 주님 혼자만 맡습니까? 방 안에 진동합니까? 방 안에 진동하지요. 그럼 다른 분들 다 보고 있으면서도 냄새를 맡으면서도 뭔 소리예요? 아니 그걸 왜 허비해? 이걸 비싼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동정하고 구제해 줄 일이지. 저 여자가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하고 야단을 칠 때 주님이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저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사를 위하여 한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복음이 가는 곳에 전파되어 그 여자를 기념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에게 부은 그 향기가 부활의 향기입니다. 여자의 향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밑에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16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똑같은 냄새를 냈는데 한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느끼고 한 사람은 생명의 냄새를 느끼는데 이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가 제호의 생명, 속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려면 뭐가 돼야 돼요? 옥합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옥합이 깨진 게 뭐예요? 혼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완전히 자기가 끝나야 돼요. 그 속에 있던 주님의 향기,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은 주님의 냄새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하나는 15절에 첫째는 그를 아는 냄새,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16절에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 주님이잖아요.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땅을 다스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이 혼이 깨어져야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져야만, 자기가 부서져야만, 자기가 산산조각 나야만, 자기가 무용지물이 되어야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I am not이 되어야만 주님이 주시는 I am이 나는이다 하고 나타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환경에 들어가든 어떤 난처한 일이 와도요, 주님 나는 아닙니다, 주님이 하소서 하고 주님에게 위임만 하시면 주님이 다 해줄 텐데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하다가 안 될 때 와가지고 주님 왜 이럽니까, 내가 해보려고 해보니까 참 안 되네요,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네 노력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건 실제예요. 아닙니다. 예? 내가 네 그 애쓰는 거 끝나는 걸 기다리고 있다. 언제 끝낼래? 네 혼자는 안 되잖아. 내 안에만 들어와 봐라. 십자가 안에만 들어오면 된단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요한이 보고 경험하고 만져보고 그 실제 속에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보낸 목적이 너무 신비한 하늘에 속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 이것이 놀라운 생명의 향기가 지금 우리 속에도 퍼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번에는 이러한 생명이 우리를 어떻게 교제로 이끄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비밀, 주님 특별히 교회의 생명이 얼마나 신비한 비밀인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혼의 생명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우리 혼 생명의 활동을 준비시켜 주시고 영에 속한 속생명이 역사하심으로써 부활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권의 자리로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소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